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절대로 강의하지 않는 시간이에요. 점심 먹고 가장 편안한, 그래서 식곤증 때문에 졸기 아주 딱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보러 대신 가서 좀 이야기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왔습니다. 편안한 가운데 여러분이 수련회라고 해서 왔잖아요. 수련회라는 말 뜻은 무언가를 갈고 닦고 정련하다는 뜻 아니겠어요? 전통적인 설교라기보다도 우리가 한번 우리의 생각을, 우리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문 목사님께서 여기에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 무슨 뜻일까요? 그렇게 삐딱하게 대답하면 긍정적으로 대답한다면 나는 복음을 그렇죠,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사도 바울께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혹시 이게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왜 긍정적으로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거꾸로 이야기했을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문명이 있어요. 두 가지 문명은, 하나는 법을 중심으로 하는 문명이 있고 하나는 체면을 중심으로 하는 문명이 있어요. 이제 영어로 이런 말이 있어요. legal culture라는 말이 있고 shame culture라는 말이 있는데, 동양 사회 혹은 중동 사회는 무엇을 중요시 여기느냐면 명예라든가 혹은 창피당하는 것, 부끄러운 것들, 수치하는 것들, 이런 것을 매우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뭐라 그러죠? 무엇을 중요시 여긴다? 체면 있죠. 네, 체면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그 문화가 아까 얘기는 수치 문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런데 이제 서양은 보통 리걸 컬처라에서 법 문화예요. 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걸로 따져요. 뭐 그것 때문에 창피하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한 40여 년 전에 미국에 이제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조그만 이제 요새 CU 같은데 그런 데서 일을 했는데 그 지역이 좀 그렇게 좋지를 않는데 아이들이 와서 그 당시에 이제 흑인 애들, 그렇지 않으면 멕시칸 애들, 그런 애들이 한 뭐 10살 한 뭐 티네이저들이 이제 와서 가게에 들어와요. 가게에 들어왔다가 몰래 훔쳐요. 지금은 CCTV라는 게 다 있고 뭐 인터넷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내가 갔을 때는 컴퓨터도 없었을 때예요. 컴퓨터도 없었고 무선 전화기라는 것도 없었고 했던 그런 시절에 이거 훔치는 거예요. 그러다 훔치면 어떻게 잡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내가 그럼 내면 될 거 아니야 하고 내고 가요. 여러분과 저라면 그 다음날 또 그 가게에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지요. 왜요? 네? 창피하니까. 그렇지, 창피하니까, 부끄러우니까, 수치스러우니까는 안 가는데, 얘들은 그 다음 또 와요. 뻔뻔스럽게, 우리가 볼 때 뻔뻔스럽게 와서 또 물건을 사고 돈 내고 가요. 자, 이것이 이제 법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문화고, 우리 한국 사회나 저 중동 있죠. 중동
중동, 예수님이 계셨던 팔레스타인 이 모든 중동은 무엇을 중요시 여긴다고요? 체면. 체면 혹은 얼굴 그리고 수치, 명예, 부끄러움. 그래 자기가 수치를 당했다 하면 그냥 목숨을 잃는 사람도 많아요. 아니면 또 여러분 이슬람 문화권에서 자기 딸이 혹은 또 여자가 우리 가문을 더럽혔다, 창피하게 굴었다 하면 뭐까지 해요? 죽이지요. 그 무슨 살인이라고 그러죠?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말이 그 뜻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 당시에 그 고대 근동에 있어서는 창피, 수치, 부끄러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성경에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영예를 얻게 할 것이다,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하는 말이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에 많은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한다면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겠습니다 하는 뜻인데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수치라든가 부끄러움이라든가 창피를 당하는 것 이런 것을 너무 치욕적으로 생각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이게 소극적인 말이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적극적인 이야기. 지금 여러분과 제가 듣기에는 소극적으로 들리는데 그 뜻이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인 이야기였어요. 자,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복음. 복음이란 말을 보시면 자, 여러분들 복음이란 뜻이 무엇이죠? 한자 하면 복된 소리. 제가 어렸을 때는 이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했었어요. 어렸을 때는 이렇게 쪽복음이 나왔는데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이런 거지요. 그럼 무엇이 복된 소식일까? 누구에게 기쁜 소식일까? 어떤 사람이 이 기쁜 소식을 그 묘미를 알 수 있을까? 교회 오면 아마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이나 신학자는 누구든 다 복음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나에게 복음이 무엇일까? 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소식이 자기에게 가장 기쁜 소식, 행복한 소식, 너무너무 좋은 시기 될까요? 절망에 빠져. 예? 절망 가운데. 절망 가운데.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연애를 하는데 여러 번 딱지를 맞았어요. 근데 남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딱지를 맞았는데 어느 날이라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어느 날이라고요? 어느 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이라는 말은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고 예측지도 않았던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내가 당신과 함께 당신의 프로포즈를 받아서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에게는 이게 뭘까요? 기쁜 소식. 예? 기쁜 소식. 그게 복음이지요. 복잡한 생각할 게 없어요. 그게 복음이지요. 자, 아니면 우리가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고 해서 난 간당 하는데 안 될 것 같아. 왜냐면 옆에 보니까 경쟁자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나는 이제 취직 못할 것 같아 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인사과에서 전화가 왔어요. 당신 채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면 여러분 반응이 뭐죠? 와 그러죠. 이게 무슨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그렇지요.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아니면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심사위원회에서 당신 이 정도면 됐어 하고 출소 소식을 알리면 기쁜 소식이죠. 이런 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은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언제 온다고요?
다 같이 어느 날? 어느 날. 어느 날이에요. 어느 날. 어느 날은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도저히 거기에서 올 수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또 성경에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은혜라는 게 그런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밤낮 뭐 은혜 막 불러서 은혜가 이게 너무 싸구려 은혜가 많아. 값싼 은혜. 제가 이 값싼 은혜라는 말을 할 때에 혹시 책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아마 책을 읽어보신 분이 있을까 하는데 값싼 은혜라는 말을 혹시 누가 써서 유명해진지 아는 사람? 이 목사님 빼놓고. 역시 계속해서 틀립니다. 2차 세계대전 때 2차 세계대전 하면 히틀러가 독일이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던 전대미문의 끔찍한 역사의 수치가 그때 아니에요? 히틀러. 네. 바로 그때의 지하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지하라니까 뭐 땅속에서 아니라 언더그라운드 그냥 몰래 숨어서 그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본 회퍼라는 분이 있었어요. 본 회퍼. 그래도 좀 젊은 목사님인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일제 강점기에 유명한 서사를 썼던 서시를 썼던 입세의 누구요? 윤동주. 윤동주. 네. 윤동주. 두사부일체라는 영화에 제가 아주 잊어버리지 않아요. 두사부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깡패 집단. 근데 제 2인자가 두목한테 우리 두목님 윤동주를 들어봤습니까? 야 인마 내가 동동주는 알아. 자 윤동주 알지요? 네. 예. 그 윤동주처럼 윤동주가 그렇게 해서 일제 감옥에서 죽었거든요. 고국을 그리면서 고국의 독립을 위해서 애를 썼던 젊은 시절에 이제 죽었어요. 그런 것처럼 독일에는 누가 있다? 본회퍼가 있어. 그 본회퍼 목사님이 정말 신학 박사고 또 글도 잘 쓰고 책도 유명한 책들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를 따르라 하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나카폴게라는 독일 말로 나를 따르라. 근데 이게 나를 따르라는 이 책을 결국 신앙이 무엇이냐? 신앙은 딱 한 가지입니다. 누굴 따르는 길이에요? 예수님의 갔던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신앙이죠. 나 좋을 대로 나 기뻐하고 내 기분에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그게 제자예요. 제자라는 말은 추종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갔던 길을 우리가 무슨 길이라고 해요? 좁은 길. 좁은 길 또 십자가의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면서도 항상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십자가의 길 가는 게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 아니에요. 좁은 길이고 넓은 길이 아니고 그 길로 가다 보면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해요. 왜 그러냐?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세상,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세계관,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인생관하고는 전혀 다른 인생관을 걷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이 세상 다른 사람이 볼 때 무엇을 당한다 아까? 뭘 당해요? 왕따를 당해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이제 미끼를 작성해서 이 수련회까지 끌려왔는데 그런데 이제 수련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럼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직장에서나 친구에서나 혹은 심지어 가족에게 미움을 당하거나 너 꼭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돼? 라는 그런 말을 서운한 말을 한 번이라도 들어봤어요? 예.
그리고 예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원래. 왜냐면 이 세상, 여러분과 알고는 제 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지금 아주 엄청나게 많은데 이 세상의 가치관이 뭘까요? 성공지향적일 거예요. 자식들 어떻게 해요? 스카이 대학교 보내는 게 우리 엄마들의 꿈 아니에요? 좋은 직장 가는 거 아니겠어요? 연봉이 높아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 얼굴 좀 보여줄 만큼 그렇게 반반해야 되고 뭐 내세울 게 있어야 하는 세상이 어디에요? 이 세상 아니에요. 그렇다면 한번 오른발을 굴러봐요. 내 말에 동의를 안 해요? 네. 여러분 오른발을 굴르는 것을 말로는 뭐라고 그러죠? 네. 아멘. 아멘이라는 뜻은 네.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그 뜻이에요. 네?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니까는 여러분 더 모르는 것 같아서 어렵게 얘기를 할까 지금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을 당해서 이제 왕따도 당해. 어려운 말은 소외를 당한다는 말이에요. 따돌림을 당하고 이지배를 당하고 왕따를 당해요. 우리 자매님 왕따가 뭔지 아시죠? 뭐예요? 예? 소외당하는 더 어려운 말을 쓰네. 왕따. 예? 아 그래요. 왕따라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거 당해도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 왜? 왕은 원래 따로 노는 법이야. 그 정도의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프라이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내가 비록 가진 것도 없고 무엇도 없어도 내가 주님을 따르고 이것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거라고 단단하게 알고 믿고 무엇보다도 그분이 나를 붙잡고 인도하신다면 내가 노매를 하고 어떤 일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좀 지나간 노래지만은 아마 한 40대 50대 된 주일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나 배웠을 거예요. 왕 오합지절로 부르지 말고 함께 시작.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 여자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다. 다 불러보셨죠? 네. 누가 부른 거예요 이게? 아이들이 불렀죠. 그러나 그때는 철 모르고 어찌 재밌어서 부르고 뭐 율동도 했지만은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이거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부를 수 있어야죠. 왕따라는 게 뭐라고요? 왕자. 그렇지. 그 정도의 프라이드. 왕따의 두 번째 의미까지 있어요. 알려드릴까? 왕을 따르는 자들. 누굴 따르는 자들이요? 왕을. 누가 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수없이. 나의 왕, 나의 주 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1세기 예수님이 계시던 그리고 사도들이 있었을 그 당시면 세계사적으로 로마 제국이었죠. 로마 제국의 제일 높은 분이 누구지요? 황제지요. 대표적인 사람이 시저지요. 시저. 그냥 라틴어는 가이사라고도 하고 성경에는 가이사 혹은 시저. 시저는 황제입니다. 황제라는 말은 그 당시에 신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에요. 그렇게 높아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그 황제를 그래서 주라고 불렀어요. 주. 다 같이 뭐라고요? 주.
무슨 주? 주인주. 아, 난 또 술주 그런 줄 알았지. 무슨 주? 주인주. 주인주 혹은 임금주, 왕주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냥 단순히 주인을 넘어서 어떻게 임금, 왕 그 뜻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있었던 로마 제국에서 저 팔레스타인 출신의 몇몇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진짜 주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누굴까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정치적으로 반체제 운동이에요. 뭐 신앙을 떠나서라도 그 당시에 있는 로마 제국에게 별 볼 일 없었지만은 어떤 일군의 그 무리들이 우리에게는 시저가 주가 아니라 누가 주라? 예수가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이니까 다 거렁뱅이들 아니에요? 여러분 12제자면 멋있게 생각하지만 내가 볼 땐 거룩한 거짓대들. 그렇잖아요. 젊은이 하나 딱 세워놓고 젊은이가 누굴까요? 예수. 12명 데리고 천하를 주유하듯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하는 이 정신 나간 얘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는 거예요. 누가 왔다?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것은 하늘 나라도 되고 하나님 나라도 돼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하늘 나라라고 써요. 뭐라고 쓴다? 하늘나라. 한자로 천국. 그러나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그게 같은 말이에요. 자, 이 젊은이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천국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12명의 자기보다 나이가 좀 더 많은 거짓대들 데리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얘기하니 이거 뭐예요? 미치광이들이죠. 정신병자들과 같았어요. 심지어 누가 볼 때도 그랬을까요? 자기의 육체의 어머니, 자기의 육체의 동생들도 그랬어요. 아니 우리 형님이 나중에 우리 형님이 집에 가출을 하더니 어디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더라. 그거 잡아와야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이 있어요. 마가복음 있어요. 마가복음 3장이 있어요. 네? 그렇죠. 저기 예루살렘에 있던 신학자들, 나 같은 신학자들이 저 미치광이네. 성경도 모르는 게 무슨 하나님 나라가 와?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과 같다고 하니 신성 모독이에요. 그래 종교적으로는 신성 모독이요. 정치적으로는 반체제 인사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누구다? 제자예요. 여러분이 그를 따르는 사람입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까 다시 얘기해서 본 회퍼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아까 나를 따르라 하는 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번역되어 나왔는데 이 독일말로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을 영어로 이제 번역을 했어요. 영어에서 그 영어의 번역을 보니까 참 재밌게 되어 있어요. The cost of discipleship. 제자가 되는데 따르는 비용.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무엇이 든다? 비용이 들어요. 돈이 아니고 비용. 뭐가 든다? 비용. 그래, 치루어야 할 대가가 있다는 뜻이다 이거예요. 치루어야 할 대가가 꼭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따르면서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않고 그냥 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 사람이 싸구려 은혜, 값싼 은혜라는 말을 썼습니다. cheap grace라는 말을 그래서 쓴 거예요. 자, 은혜 자체는 공짜 같지만은 그러나 그 은혜를 추구하는 그 길에는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치러야 할 값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 초대교회에서부터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어요. 자, 주라고 부르면서 지금까지 이제 내려오면서 우리 기독교에서도 여러분이 찬송 부를 때 초기 기독교인들 그러면 이제 성경이 쓰여지는 그때예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처럼 사도신경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때까지는 없었어요. 구약 성경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이 쓰여지고 있었어요. 이럴 때 그들이 신앙을 고백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신앙 고백. 여러분과 제가 주일날 예배당에 온다는 뜻은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함께 회집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못한다?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내가 고백한다. 그럼 누구에 대한 신앙일까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성령님. 앞에 서운해하실 분이 있어. 예수님. 예수. 그다음 내가 믿는 성령님. 우리가 이걸 합하여 뭐라고 그러죠? 삼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신앙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 그 신앙 고백의 형태로 여러분이 어디에 온다?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우리의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 자체가 예배예요. 예배는 그냥 내가 이렇게 기분이 좋다. 찬송 부르니까 feel so good. 이게 아니라 그분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오는 순간 우리는 옷을 여미고 마음을 여미고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에 순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이 세상 또 살겠습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니 당신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 먼저 나를 찾아오셨군요. 고맙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는 예식이 예배예요. 그럼 초대교회 교인들이 신앙 고백을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신앙 고백합니까 보통? 네?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해? 네? 내일 보니까 여기 주보를 보니까 신앙 고백해놓고 내일만 하되 그렇잖아요. 주보에 신앙 고백. 자, 그럼 1세기에는 사도신경이 있다 없다?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신앙 고백은 굉장히 짧았어요. 굉장히 짧았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딱 두 개. 자, 누구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여기서 예수라는 것은 여러분과 나처럼 그냥 사람처럼 저 팔레스틴에 왔던 그 이름 예수 아니에요. 그렇죠? 갈릴리에서 자라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우리가 볼 때 그냥 인간인 바로 그 예수가 누구시다? 그리스도다. 예수는 주다. 여러분 이거 알고나 찬송 부르잖아요.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 이런 것을 가리켜서 오합지졸이에요. 다시요.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이 찬송은 많이 부르지 않아요? 알죠? 네. 아주 짧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교인들이 신앙 고백했던 신앙 고백의 핵심입니다. 여기 설명이 좀 필요한데
예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럼 그리스도라는 말이 어느 나라 말일까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겠지만 그래도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이게 신약 성경이 쓰여졌을 때의 언어였던 헬라어예요. 요즘 말은 무슨 언어죠? 그리스어. 그렇죠? 그리스어나 헬라어나 히라버나 다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스도는 어느 나라 말이라고요? 헬라어.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의 언어가 헬라어였기 때문에 복음서를 쓰고 있었던 저자들의 언어가 헬라어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번역어예요. 번역한 거예요.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럼 원래 원문은 뭘까? 구약 히브리어거든요. 히브리어예요. 아시겠죠? 히브리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자, 구약은 무엇으로 쓰여졌다? 히브리어로 쓰였어요. 내가 히브리어 선생이거든. 자, 그럼 히브리어에 있는 어느 단어를 번역을 헬라어로 하는 게 그리스도예요. 그럼 그 히브리어 단어가 무엇일까? 한번 따라하세요. 예? 구원자. 히브리어. 예, 다 같이 메시아. 메시아. 뭐라고요? 메시아. 메시아라는 요 히브리어 단어를 예수님 당시에 복음서에서 번역을 할 때 무엇으로 썼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뜻이다? 메시아라는 뜻이고요. 메시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반대로 쓸게요. 메시아가 머리. 이렇게 하는 데는 몰라 이렇게 부어. 뭘 부어요? 기름 부음. 콩기름? 참기름? 무슨 기름? 여러분 좋아하는 올리브 향유. 예? 왜냐하면 그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전체 지금 그리스라는 전체 제일 많은 것이 올리브. 우리 여성분들도 집에서 벌진 올리브 좋아하시죠? 네. 네. 자, 그걸로 향을 낸 그것을 이 머리에다가 발라줌으로 어느 사람을 왕으로 세웠어요. 우리가 왕 대관식 때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에요. 그럼 기름을 부었다는 뜻은 무엇이 된다? 왕이 된다. 지도자가 된다. 구약 성경에는 왕이 엄청나게 많지요. 많잖아요. 여러분 보면 왕 열왕기 하면 다 왕 아니에요. 왕. 그런데 그 왕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은 왕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왕이 해야 할 일이 가장 중요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백성들을 네? 백성을 지키는 거. 그렇죠. 왕 노릇하는 거예요? 권력 노릇하는 거예요? 권력 마음대로 행사하는 거예요? 아니죠.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백성의 안전과 백성과 이 사회에 정의롭고 공의롭게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왕이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는 지금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가 된다, 뭐 대통령이 된다, 왕이 된다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자기 명예나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마음대로 뭐 막 휘두르는 게 아니라 왕은 그 땅에 정의와 공의가 편만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의롭고 공의로워야만이 그 땅에 평화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예. 되죠? 예.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운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이 땅에 무엇이 있어라? 정의롭고 공의로워야 한다. 한번 좀 더 어려운 말은 아니지만은 정의가 그럼 무엇입니까? 정의가 무엇이죠? 정의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마이클 셀던한테 갈 필요가 없어요. 누구한테 오면 돼요? 난 성경 말씀. 나한테 오면 돼요. 네? 그러면 성경에서 정의가 무엇이냐, 공의가 무엇이냐라고 가르쳐요. 뭐가 정의인 줄 아세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정의란 공의란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무엇이 없도록이요? 억울한 일이 없도록. 그리고 둘러보니 우리 이 세상에는 무엇이 제일 많아요? 억울한 일을 너무 많아요. 왜 억울한 일이 생길까? 한국말로 무슨 질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갑질을 하기 때문이에요. 권력을 가지고 뭐 돈을 가지고 뭐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어쨌든 갑질을 하니까는 억울한 일이 생겨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은 무엇이 없어요? 백도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는 그냥 울 뿐이에요. 억울하기 때문에 그저 하늘을 쳐다보고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뿐이에요. 그럼 구약 성경 가운데 누가 이런 약자일까? 누가 억울한 일을 쉽게 당했을까? 네 부류가 있어요. 네 부류. 첫째로는 가난한 사람. 그거 다 아는데 좀 생각 좀 해보자고. 여러분 돈이 좀 있어 보이는데 돈이 없어갖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해봐요. 뭐 본인이 당하기도 했고 뭐 했겠지만은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살래도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 자기가 범죄를 했는데도 돈이 빵빵하면 좋은 변호사를 왕창 해서라도 이기는 사회 아니에요? 그 돈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멸시무시를 당해. 혹시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없을까? 글쎄요. 여기는 없지요. 그러나 또 그런 데도 있대요. 돈이 있어야만이 장로도 하고 돈이 있어야만이 권사도 하고 돈이 있어야 뭣도 하고 하는 그런 교회도 저기 어디 있대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그래 돈이 없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요. 또 누가 있을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성경에 보면 다 넷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과부. 돈 많은 과부 말고.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과부라는 뜻은요. 이걸 그래서 문화를 배경을 하는 게 과부라는 뜻은 옛날에는 무엇이 많았어요? 전쟁이 많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전쟁이 많으니까 남편 죽고 기댈 때가 오히려 남편이었는데 남편이 없어요. 그러니 이 과부는 억울한 일을 너무 당하고 성경에 있잖아요. 두 과부가 있잖아요. 과부 총상 과부하고 이 늙은 과부가 밭에 나가서 일했던 게 누굴까요? 나오미와 룻. 그렇잖아요. 그 기사를 여러분이 그냥 쓰지 마세요. 머나먼 외국 생활 잘 살기 위해서 갔다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며느리 둘이 따라오다가 하나는 더 타락하고 그래 국제결혼 시킨 거 아니에요. 국제결혼은 며느리 데리고 들어왔는데 때는 바야흐로 추수 때였더라. 모두들이 다 풍족해 보이는 바로 그때에 그 두 여인이 가졌던 것은 결핍이었고 통통 빈이에요. 이게 과부됨의 의미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과부됨의 의미,
혹은 가난한 자의 의미 아니면 고아. 고아라는 것은 아버지가 없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구약. 또 하나 있어요. 또 넷 중에 뭘까요? 네 번째? 네, 성경에 나그네로 번역된 말이 있을 거예요. 나그네. 나그네는 지구로 얘기하면 이쪽 지역에 더 많이 살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들. 여러분이 외국인 노동자를 예를 들어서 뭐 저 방글라데시에 왔어, 뭐 필리핀에서 왔어, 캄보디아에서 왔어, 뭐 인도에서 왔어. 그런 사람들 몇몇 이렇게 하면 한국 사람들이 올 때 지저분해. 지들끼리 킥킥 웃고 쉽게 범죄자 집단으로 몰아갈 수도 있고 이 땅에 영주권이 없기 때문에 여기 와서 고생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거든요. 어쩌다 결혼을 했는데 다문화 가정 가운데 태어난 아이들 외국에 나가서 이런 일들을 경험해 본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없죠? 그런 사람들 피부 달라, 혈색 달라, 배운 것 달라, 한국말도 제대로 못해. 쉽게 경멸의 대상이요 치욕의 대상인 사람들. 성경에서 나그네라는 것은 그 땅에 살면서 그 땅에서 무슨 법적인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나그네들. 지금 얘기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힘이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근데 아까 정의가 무엇이라고요?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왕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 왕놈의 새끼들이 성경에 보면 자기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뺏기도 하고 정말 형편없어. 그러니 그들이 다 메시아였어요. 왕이 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제 메시아가 나타났다. 우리에게 평화롭고 정의롭게 우리를 할 것이다 하는 그 메시아라고 했던 것이 알고 보니 다 무엇이었더라? 짝퉁들이었죠. 가짜들이었죠. 성경이 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와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지내시고 눈먼 자들의 눈을 밝혀 주시고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찾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 별 볼 일 없는 어린아이를 다시 보호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사람이야. 마음이 가난한 자가 뭐요? 이 정도는 빨리 외워야 할 거 아니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천국이 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 그 앞에 복이 있나니 그랬죠. 원래 그것을 헬라어로 얘기한다면 마카리오스 이렇게 나가는데 행복하여라 마음이 청결한 자요. 행복하여라 애통하는 자들이요. 행복하여라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들이요. 당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리라 라고 선포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니 예수님이 모으시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 이게 진짜 제자예요.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 곳이에요. 비록 처음에는 알지 못했어도 이렇게 진리를 배우고 알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를 배워가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뭐가 여기까지 왔는지 아세요? 아까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죠. 좋은 소식이라는 게 듣고 보니 바로 누가 좋은 소식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이 좋은 소식 혹은 기쁜 소식
혹은 복음이라는 이 단어가 제일 먼저 사용되었던 곳 한 구절이 있어요.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성경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펴시고 이사야서, 구약 성경 이사야서 이제 오늘 그 본론으로 이제 이렇게 지금도 본론이었지만은 그래도 본론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는 이제 그만할 시간이 됐네. 내년도에 또 하지. 자, 이사야서 몇 장이라고요? 40장. 이사야서 40장을 한번 보겠어요. 이사야서 40장 9절을 펴겠습니다. 40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신이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흑인이 그에게 있고 공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의 11절 그는 인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흠양하게 하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제가 이제 그 구약을 전공했던 학자로서 전공했던 그 얘기는 지금 내가 은퇴했던 뜻이에요. 성경을 쭉 연구를 하면서 가장 가슴 뭉클한 그 성경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40장이에요. 할 말은 굉장히 많지만은 그 앞에 7절, 8절 보시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그리로다. 8절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 간사님 아까 찬양 인도했지요. 요 구절 떠오르는 찬송 아까 부르지 않았어요? 뭐예요 그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아까 잠깐 스쳐가더라고요. 즉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꽃은 시들어. 여러분이 20대일 때 하고 30대 있고 40대, 50대를 넘어서면서 인생도 못한다. 시들어간다 하는 걸 느낄 거예요. 아직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죠. 지금 아직도 안 폈으니까는. 그럼 이렇게 해요. 근데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게 나오면서 이제 9절에 첫 마디가 무슨 소식? 여기 복음이에요. 여기 복음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그럼 이 말을 왜 썼을까 하는 것을 설명하려면 한 학기는 강의를 해야 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은 어디 읽었죠? 여러분? 이사야서 몇 장이요? 40장 읽었죠?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배경을 알으면 이것이 얼마나 뭉클한가.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같은 못된 왕들이 계속 나오고 했어요. 그때마다 선지자, 예언자를 하나님이 보내어서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이 땅에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고 사람이 갑질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종교에 몰입을 하는데, 신앙에 몰입하는데, 새벽 기도도 나오고 뭐 금요 저녁 기도도 다 하는데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종교 생활이 하나님께 일종의 투자가 되었어요. 투자. 아, 내가 이 정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천국 가는 마일리지를 해서 잘 갈 수 있도록 할 거야. 아니면 종교에 사닥다리가 있어서 내가 진급도 할 거야. 평신도에서 구역장으로, 구역장에서 뭐 권찰로, 구역장이 높은가? 권찰이 뭡니까? 좌우간. 네, 하고 이렇게 이 계단을 올라갈 거야. 등등 수많은 종교에 몰입을 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거 아니야. 하고 나타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예언자들. 성경이 있잖아요. 구약에 있는 예언자들, 선지자들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해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사는 게 너무 귀찮기 때문에.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주전 587년에 이 수련회 마칠 때쯤 내가 시험 문제 낼 거예요. 언제라고요? 주전 예수님 오시기 587년에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과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이 대군을 이끌고 들어와서 척도화시켜요. 불 지르고 성을 다 고립시키고 다 사람들 죽이기도 하고 엘리트 그룹들을 끌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먼 유배길에 떠나. 우리가 여러분 흔히 듣는 바벨론 유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바벨론 유수. 자, 예루살렘은 불탔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예루살렘 성전도 회파가 됐어요. 다 박살났어요. 이럴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혼란스러웠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을 거라고 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영원한 반석으로 영원한 성벽을 쳐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내리고 초토화 됐어요. 멘붕이 생긴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뭐지? 하나님도 함께 죽었나?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 없이 그들을 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만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항상 임마누엘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보통 몇 년 살아요? 바벨론에서 몇 년 산다고 그래요? 바벨론 유수가 7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70년, 다 같이 70년. 그러면 어린 아이가 끌려갔을 때 70살 되네요. 40살에 끌려간 사람은 거기서 이미 죽어요. 10살에 끌려간 아이는 지금 중년이 넘어서 장년이 됐어요. 거기서 살면서 거기서 학교 다녔죠. 바벨론 학교에 들어갔죠. 그 문물을 배웠죠. 언어를 배웠죠. 자, 이런 상태에 있어서 그들은 그야말로 절망 가운데 빠졌어요. 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뭐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 여기서 그냥 살아야지. 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냥 이런 데서 그냥 살지. 에?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언젠가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고향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이 심판의 감옥 속에서 건져내어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할 날이 반드시 있을 거야 라고 믿고 있었던 누구라고요? 신실한 자들. 소수일까요? 다수일까요? 소수예요.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여러분 살다 보면 기다림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처음에는 이제 돌아갈 거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했지만은 세월이 흐르면서 다 묻혀버려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아요? 한때는 막 열정적이었다가 이게 하다가 바로 그때에 그 어느 날이라고요? 원래 이건 흥분해야 할 이 단어인데 사람들이 아무런 흥분 없이 졸려서 끝나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2시 20분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서론을 지금 하고 있는데 끝나야 할 것 같아요. 자, 어째 끝납니다. 어느 날 하늘에서 예언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아름다운 소식을 어디에다 전하라? 시온에 전하라. 거기 있잖아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어디에 전하는 자여? 예루살렘에.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무너지고 초토화되고 남은 자 얼마 안 남고. 자, 그런 자들에게, 낙담하고 낙심하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은, 자 여기 보세요. 그 다음 그 성경을 보시면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힘써 소리를 높이라는 것은 무슨 소식을 전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엇이 아름다운 소식일까요? 그 구세주가 오신다. 아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가 예루살렘으로 바벨론. 그렇죠.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 희망을 내려놓지 말고 희망을 품어라.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다시 어디로 간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는 그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 이게.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자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이라는 말은 두려워하다는 뭐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면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마. 부끄러워하지 마. 당당하게 이 소리를 외쳐. 하나님과 함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날이 있을 거야.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중에 마지막 목적은 뭐예요? 언젠가. 언제라고요? 언젠가 여러분과 제가 가야 할 고향으로 돌아갈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무리 약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절망하지 마시오. 반드시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갈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보시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나타나실 것이요. 강한 자로 나타날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다는 말은, 그래 네가 견딘 사람에게는 내가 반드시 상급을 줄 것이고 악한 무리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의를 실현하실 것이다. 누구에게 실현한다고요? 악한 무리들. 내 백성을 구박하고 내 백성을 악하게 놀고 내 백성을 부끄럽게 하고 창피를 주면서 굴욕하고 갑질했던 모든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처치할 거야. 그날이 반드시 올 거야. 11절 시작. 그날은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황폐하에 앉으시며
누가요? 누가? 하나님이. 여기에 굉장히 서정적이고 목가적인 풍경이 펼쳐집니다. 정말 참된 목자가 나타나서 양떼를 먹이는데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는다는 말, 얼마나 정겨운 말이에요. 마치 누구처럼요? 엄마가 아이를, 혹은 어미새가 갓 부화했던 갓난 새끼를 품에 안고 먹이시듯이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전하게 인도하실 날이 올 것이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단어가 신약에 들어와서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제가 따라가야 할 진정한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이제 태초회로 시작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따가 또 요것만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면, 제가 3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첫 번째가 읽어보세요. 첫 번째가 태초에 하나님이, 두 번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 번째는 각자의 언어로 이렇게 했죠. 잘 보시면 이게 성부, 성자, 성령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도신경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듯이 성부 하나님 태초에,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신 이들. 세 번째는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이제 비로소 여러분 각자가 자기의 언어, 자기의 말로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할 것입니다 하는 세 부분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서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힘든 시간에 저희들이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좋은 소식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소식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이음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가르침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법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